우리는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의 전례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환호하는 군중처럼 우리도 기뻐하며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반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다는 굳건한 결심이 없다면 우리의 환호는 변덕스러운 열광일 따름입니다. 역경 중에도 참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은총을 청하며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에 참여합시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과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시기 처음부터 참여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에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기도로 인자를 들으시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저희 믿음을 굳세게 하시어 오늘 이 나뭇가지로 그리스도의 승리에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선행의 결실을 바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성지까지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기에와 베타니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넣어라. 누가 너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머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을 본받아 평화의 행렬을 하겠습니다.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거룩하고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를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네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저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달 기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해오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며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달기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위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 말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제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복되어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예수님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위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잠시 무릎을 꿇고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짧은 강론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 계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쁜 역할을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짧죠? 네, 그래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성가를 부르며 이곳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들고 걸어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다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생각을 했겠죠. 네,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걸어오셨겠죠.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나귀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드디어 억압받는 이 나라를 위해 일어나시는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와 비슷한 말씀조차도 비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깔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거가닥을 깔면서 큰 소리로 환영하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오 구원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네, 이렇게 외치는 군중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도대체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한 200여 명이 좀 넘는 그런 숫자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과연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환영 나온 것일까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다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의 전체 숫자부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은 가을절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다인들의 가장 큰 명절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때 바디미아라는 본토에서는 유다인들은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 흩어 살고 있는 유다인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에 계속해서 모여들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 명 정도 모였을까? 한 기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가을철 축제 때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수가 약 25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평균 10명당 한 마리꼴로 바쳐진 셈이었다고 합니다. 25만 곱하기 10, 무려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절 며칠 전이니까 반으로 뚝 잘라도 125만 명, 그리고 환영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치고 그래도 최소한 수십만 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도 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열광적인 그런 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 않아 이들은 태도가 돌변합니다. 흉악한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써가며 외쳐댑니다. 왜일까요? 뭐 때문에 이들이 돌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예수님께서 나라를 일어서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그 힘없어 보이는 초라한 모습에 크게 실망하기 때문입니다. 군중은 실망이 이제 분노로 변해서 예수님을 신앙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군중들 뿐이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은전 수문잎에 스승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세제와 수석자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단죄했습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지하신 예수님을 유다인들에게 넘겨주는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른다고 배반하였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만들어낸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과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끝났지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이르는 그 원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간 시작되는 오늘 특별히 이런 잘못들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유다처럼 불평불만을 품고 남을 매도한 적은 없었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처럼 시기질투에 눈이 멀어 남을 단죄한 적은 없었습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을 하거나 예수님을 멀리하는 행동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총독 빌라도처럼 권력을 얻기 위해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은 없었습니까? 네, 없었다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방향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어디에서 어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이 땅에서 하늘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경험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의 힘으로만 됩니다. 말씀의 힘이면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밖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말씀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은 힘이 엄청나지만 여러분 밖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머무르는 말씀이라만, 그것도 계속 여러분 안에 머무르는 말씀이라만 비로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은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비 신자들은 어디 있나요? 다음 주에 세례받을 예비 신자들, 네, 잘하고 있나요? 어제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잘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한 분이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나머지도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미 방법은 가르쳐 드렸습니다. 오늘도, 아니 지금도 이 자리에서까지도 가르쳐 준 대로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또 되뇌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무르게 되면 그 말씀의 힘으로 여러분은 모든 악을 이겨내며 기쁘고 평화롭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저희가 짧은 말씀 하나를 계속 되뇌임으로써 말씀이 계속 저희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의 힘으로 저희가 모든 악을 이겨내며 특히 예수님을 순환과 죽음에 이르게 한 실망,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두려움, 불의, 이런 것들을 물리치며 이 세상을 기쁨과 평화 속에 살다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일어서십시오. 선하신 천주 성부, 거룩하고 변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경목을 믿으며 죄 용서와 신의 벌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청하시다.